그 말씀으로 하고요. 오늘 레위기와 그다음에 민수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오늘은 레위기와 민수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도 저를 지켜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신음하고 계시고 우리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롭게 해방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신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에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나 뵙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오늘 기억하는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더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주님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거대한 컵을 저희 교회가 아닌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신 분이 하도 이 설교하시면서 물을 많이 잡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대하게 이렇게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인물이라 그러지 말라 그러셨죠. 주보라 그랬는데 주보란 말을 워낙 일반 교회를 안 다녀서 안 쓰다 보니까. 예. 자, 레위기와 민수기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자이신 예수님, 여인의 씨이신 예수님, 실로 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2주 전에, 3주 전이죠. 2달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지난달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요 만나 되시며 반석이시며 휘장이시며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법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해 가면 더욱더 그렇죠. 주님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첫째 8월 달이죠. 첫째 주에 저희가 약정한 대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우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레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과 그다음에 여기 도피염소라 그랬는데 이게 도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속죄염소. 우리 번역에 속죄염소로 되어 있죠. 속죄. scapegoat이라고 그랬는데 숫염소인데 그 염소의 역할이 속죄이기 때문에 이제 속죄염소라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지금 뽑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가 먼저 접하는 것은 헌물입니다. 레위기를 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물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잘 아는 태우는 헌물로 번제 헌물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죄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범법 헌물이 있어요. 이 5가지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는 것에 대한 이 증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에 공부했던 것, 특히 레위기 강해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는 수련회에서 했던 레위기 요약, 레위기 개요를 우리가 지난해 아마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수련회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8장 전체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래서 9장까지 보면은 이제 직무를 시작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 전체가 대제사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대언자,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랬죠. 예. 또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는 지금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되지만 일단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대언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대언자들처럼 진리를 전파하시다가 이 박해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반대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앞을 통과해서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쪽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역, 이미 이루어진 사역이죠. 그건 끝났고요. 현재적 사역,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뭔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시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으로서 이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 그 다음에 나머지 미래적 사역, 이렇게 삼중 사역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야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과 맞추어서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 사역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2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나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자, 17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자로서 예수님이 역할하셨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히브리서 4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고난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3장 1절로 가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제사장 나왔죠. 자,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구절이 나와 있죠. 14절. 4장 14절부터.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알고 계시나요?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15절을 확실하게 알면 흔들림이 없겠죠. 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특히 더위를 못 참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에 보면 정말 맥을 못 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운 더위에서도 사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 45도 그렇습니다. 낮에. 그래서 거기는 두통이 와요. 두통. 물을 안 먹으면.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가 물 파는데 그다음에 있죠. 생과일 주스 있죠. 계속 마셔야 돼요. 뭐라 그러나. 성지순례 한번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가보세요. 거기서 가이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물을 드세요. 아니면 두통이 찾아옵니다. 더워가지고. 그 다음에요. 새벽 5시에 아침 먹어야 돼요. 왜? 새벽 3시만 되면 훤해요. 그냥. 햇빛이 떠가지고. 5시에 아침 식사? 나 깜짝 놀랐어. 새벽 5시에 아침 식사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해가 떠요. 그리고 낮에는 뭐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낮에 12시에 더워서 아무도 물도 안 떨어오는 것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근데 느낌 있잖아요. 여기 감정, feeling. 여러분들이 더워 미치겠다 나는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배반 누가 나에게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해서 억울해 미치겠다.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feeling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둘째 안목의 정욕과, 셋째 생의 자랑. 거기에 분류에 안 들어가는 인간의 모든 죄와 욕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3가지를 다 이기셨죠. 창세기 1장에서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지혜를 줄 만큼 담스럽기도 하더라. 그 3가지에 걸려들어서 죄를 지었죠. 아담의 실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3가지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분이 feeling,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그런 분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자기 부인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모르고. 맞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한 걸 누가 알아주면 우리가 풀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억울함과 미움과 뭐 배신감과 아니면 뭐 심지어는 더위마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필요하시잖아요. 지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필요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있잖아요. 주님 그 더위를 이기셨던 그 힘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나왔죠.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7장에 가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은요 7장 26절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 대제사장 역할 한 사람은요 조선시대에는 누구였냐면요 무당이었어요. 무당. 무슨 이상한 뭐 신녀라 그러나 신녀 탁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을 보면서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잉카도 가보면 있고 뭐 전 세계에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나중에 뇌물에 넘어가고 뭐 온갖 추잡한 짓도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보십시오.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우리에게 합당해요. 딱 어울리시는 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분이냐?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다르죠? 세상의 다른 제사장하고 해가 없으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제사장들 같이, 세상의 인간들의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죄가 없으시니까,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단번 속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들을 쭉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이 대제사장회를 힘입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왕좌 앞에 능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또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자로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변호자 역할도 하시죠. advocate. 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이 죄인이 받을 형벌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염소라. 자, 16장 7절로 가보시면, 자, 레위기 16장으로 가면요, 레위기 16장의 주제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에 걸쳐서 명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3번의 명절 속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7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월절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그 유월절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은 하루죠. 그 저녁 시간.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 시작되는 바로 둘째 날인가 보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 첫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77,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죠. 그 다음에 몇 개월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소위 말하면 무슨 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7월 10일 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다룰 텐데,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그 속죄일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그 완악한 백성이 드디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하도 유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민족에서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아예 그냥 용어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따서 음역을 합니다.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들어보셨나요? 욤키퍼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다이어리에 보면 항상 유대인들의 욤키퍼라고 딱 써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절을 알아둬야만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욤키퍼. 그런데 그 날에 하는 그 속죄 그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렇죠?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제사장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 염소로 또 한 마리, 그래서 염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염소는 죄인을 예표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양으로 분류되는 자들과 염소로 분류되는 자들이 있는데,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에게 천년 왕국의 백성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염소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염소, 즉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제거해버리는 게 하나 있대요. 제거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제거한다는 의미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살아있는 염소죠. 그 살아있는 염소 위에다 손을 얹으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이 대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이 염소 위로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이 염소 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한 사람을, 적절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내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그러한 의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속죄일에 있는 일인데, 그 염소, 십자가,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죄를 지고 멀리 가버려서 우리의 죄가 아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쉽게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우선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염소는 얼떨결에 끌려나와 가지고 죄도 지은 게 없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이제 죄덩어리가 됩니다. 그 죄덩어리를 내 던져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기꺼이 이 속죄 염소의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올려놨죠. 그 다음에 멀리 보내는데, 어떻게 멀리 보냈는가? 시편 103편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 염소입니다. 멀리 옮기셨죠? 예. 미가서 7장 19절에도, 미가서 7장 19절, 소선지서의 소대언서에 보면은 미가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7장 19절에도 속죄 염소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미가서 7장 19절.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19절을 근거로 해서요, 그 서양에서 재밌는 그 예화를 그렇게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여기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랬죠?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낚시 금지, 그렇게 써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또 낚시를 하는 거야. 자기의 죄를 또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뭐 바다에 다 던지셨는데, 단번 속죄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로마서 6장에 써 있죠.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죄를 짓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 그래서 속죄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멀리 가는데, 그 멀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땅의 더 낮은 부분, 아랫부분에 지옥에 가셔서 그 죄들을 다 거기다가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without sin, 죄 없이 이제 오실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지옥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사람들은 죄와 관계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왜 죄 없이란 말을 성경에 썼을까? 당연히 죄 없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할 때 상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없어요. 영어에는 그냥 without sin이에요. without sin. 직역을 해도 아무 의미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죄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단 말인가? 이것도 자꾸 유추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죄 염소였던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해서 약간의 의역이 됐지만 죄 없이, 죄 하나도 없이 without sin.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지만 이제 민수기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여러분 아시죠? 만나이신 예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내리쳤을 때 생명수로 솟구쳐 올랐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자주 민수기에서 접하죠. 근데 오늘은 자주 접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좀 숨겨진 모습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아니하는, 즉 빵과 음료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살과 피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좀 세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찾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보죠. 두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놋뱀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거기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또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또 불평불만을 늘어놨네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한테 야단 맞든지 매 맞든지, 그리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4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로 삥 돌아가라.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단 집은 다 저기 에어컨인데 우리 집만 에어컨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자녀들 있죠? 네. 그걸 포함해서 등등등등.
아, 남들은 차 타면 에어컨 딱 틀고 가는데 막 우리 집은 막 그래도 지하철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사실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게 문제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뭐 그런 불평.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도 어떤 불평을 했는가? 왜 돌아가냐? 그러면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treasure,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려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취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도 먹였고요, 반석에서 물도 다 마셨잖아요. 실컷 먹고 마셔놓고 한다는 소리가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예?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건 정말 맞을 짓을 했네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열심히 음식 해놨더니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죠? 열심히 해서 지금 정성껏 밥상 차려놨는데 맛이 없다 그러네. 맛이 없어. 사실은 맛이 있는데 자기 입맛에는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영양분이 들어있는 걸로 다 해줬을 텐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싫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꺾어야 돼. 이게 그냥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야말로 옹야옹야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뭔가를 매운맛을 한번 보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웠는지, 그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죽었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금방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용서해 줘야죠. 어떻게 했는가? 그분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참 모세도 무던한 사람 같아요. 그냥 대들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또 기도해 주고 이거야 원. 아마 대들 때는 언제고 하면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성경에 일단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너 나한테 아까 그 아주 막 고자세로 대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싫다 나도 못하겠다 해도 뭐 잘못된 건 없을 텐데 모세는 항상 기도를 해줬어요. 자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뚝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해는 안 되겠죠. 거기서 뭐 과학적 방법으로 놋에서 무슨 성분이 나와가지고 나의 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말도 안 돼. 하지만 모세와 하나님은 이제껏 내가 보니 믿을 만한 분이잖아. 이해는 안 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을 이해해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했던 어렸을 때부터 시켰던 일들 가운데 아마 80%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뭐가 아깝겠어. 아들이 제일 소중한 걸 줬는데
그래도 모르겠니? 로마서 8장 3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방법은 이상한 것 같지만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쳐다보라,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놋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나중에 가면 그때 그게 좀 이상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렇죠? 네, 제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쪽 하나만 가지고 사용해서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안상남 형제님한테 어제 징계를 맞았는데 다시 두 개를 다 사용해. 예, 이게 징계를 맞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 궁금했던 그걸 내가 풀어주마. 그게 다름 아닌 나였어, 나. 모세가 높이 들어올렸던 그 장대에 달렸던 놋뱀, 그게 바로 나야. 나를 쳐다보면,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그러니까 몇천 년 후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몇천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은 성경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쳐다본 게 바로 믿는 거구나. 아시겠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이 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놋이라고 하는 이 철은, 쇠는, 놋은 아시다시피 구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주석인가요? 뭐 이렇게 섞으면 그게 놋이 되잖아요. 놋. 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놋은 항상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아시죠? 지옥을 예표하기 위해서 밤낮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밤낮 타올라야 되는 그 타오르는 번제단, 태우는 선물을 바치는 그 번제단 아시죠? 그건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왜? 지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타오르는 불. 그런데 그 번제단이 놋제단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놋과 관련된 단어를 쫙 찾으면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돼 있어요. 놋뱀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이 그래서 불뱀으로 물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거짓 기쁨과 거짓 행복은 있어도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없어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자는, 구하는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 문제는 원하지를 않는다 이게요. 계속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놋뱀을 쳐다봐야지 사는데, 옆에 있는 무당집에 가서 혹시 좋은 약 없습니까? 요즘에 뭐 만병통치 무슨 약이 있다고 하는데 대추물을 혹시 달아 먹으면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늘나라에 가보려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아닙니다. 오직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참으로 또 놀라운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이었지 진짜 뱀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뱀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들어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왜? 아담의 죄를 지어서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일단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죄를 짓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육신은 이미 죄와 관련된 거예요. 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몸을, 죄로 물든 몸을 성경에서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들어있지 않은, 그렇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와서 죄를 짓지 않고 이겨버렸다, 이게 죄를.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는. 왜? 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정확하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모양은 육신하고 똑같은데 이 안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가 들어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가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임스 낙스 형제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죄가 안 들어있다 이게.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자격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사 이래 되어 있습니까? 죄 많은 육신? 그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신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 많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은 똑같아. 우리하고 살과 뼈 다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담은 죄를 지었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평생 동안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신 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의 죄가 없으셨는데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 위에다가 다 얹어놨어요. 다 얹어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속에는 죄가 없어. 예수님의 위에는 죄가 덮여 있어. 그래서 속죄염소로서 멀리 죄를 제거했다. 그렇죠? 예수님의 왼쪽에 붙어있던 달려있던 강도는 안에 죄가 있어.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도 죄가 있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달려있는 강도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아직 로마서 7장에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죄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참에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안에 죄가 없어요. 위에 죄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왼쪽에 달린 사람은 안에 죄가 있어요. 오른쪽에 달린 사람도 안에 죄가 있어요. 속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덮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사람과 전가시키지 않은 사람 구원이 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4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방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24장 찾습니까? 17절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7절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스타 탄생이네요. 요즘에 뭐 스타가 좋은가 봐요. 뭐 스타가 한동안은 뭐 스타가 될 사람은 찾아오라고 명함 부리던 사람이 있더니만 또 요즘에는 뭐 스타 뭐가 탄생이라는 뭐, 그렇죠? 또 요번에도 보니까 깜짝 스타가 뭐 요번에 올림픽에서는 원래 스타들은 다 뒤로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깜짝 스타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스타란 말을 요즘에 엄청나게 쓰는데, 그렇죠? 스타. 성경에 보니까 스타는 별이네요. 별. 그래서 저기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가면 성경에서 별들이 곧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1장에. 별들이 사는, 스타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LA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딱 우연 같습니까?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보면 다 성경대로 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타를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 숭배라고 하는 말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예, 요즘에 뭐 천사가 좋은가 봐요. 뭐 1004 아주 좋아하더라고. 천사. 그래가지고 뭐 천사 바퍼도 있고, 바퍼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김재범은 뭐 천사 해가지고 10시 4분만 되면 또 천사들에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막 천사 기도를 또 장려하고 있고, 성경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들의 천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다 천사가 좋은 게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스타가 나와요. 스타. 야곱의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자, 두 가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는 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있었죠.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His star, 그분의 별을 보고 일로 찾아왔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별.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잘 못 찾아. 그러던 터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인도해 준 기록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 별이 뭐겠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그 예언의 성취겠죠? 자, 그런데 이 야곱에서 나온 별은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장.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아, 이게 일로 가네? 그 다음에 일로 가네? 그렇죠?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루하지 않게 계속 찾으라고. 찾아서 맞춰보니까 여기 맞고, 아, 이쪽으로 맞춰보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뒤에 맞고, 옆에 맞고, 딱, 아, 맞아 떨어졌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시면 유명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대언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76절부터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우리말로 할 때는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죠. 동트는 때가 찾아온대요. 동트는 때, 이걸 영어로는 day spring이라고 하는데, day spring. 동이 터, 쫙 스프링, 분수 솟아오듯이 아침에 동이 터오는 거예요. 동 트는 때. 그런데, 자,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 놀랍게도 그 동 트는 때가 누구냐? 다름 아닌 샛별이라 그래요. 샛별. 동 트는 때, 다시 말해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별을 샛별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샛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여기 보시면 날이 새어 샛별이, 근데 이 샛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은요 day star예요. 거기 보시면 day star란 말이 나오죠. 아까 나오죠. day란 말은 낮이야. 낮. 밤과 낮 할 때 낮.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려고 하면 또 해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day spring, 동트는 때가 있고 그때에 나타나는 별을 day star라 그래요. 샛별. 그런데 이 샛별이 싹 사라짐과 더불어서 뭐가 떠오릅니까? morning star, 아침. 이거 새벽별이라 그러는데요.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 샛별 같은 거죠. morning star 또는 day star.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I am, 내가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새벽별, 즉 새별이라고 하는 새벽별이 사라지는 즉시로 뭐가 떠오릅니까? The Su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쫙 재림한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해가 질 때 빨갛게 물들어 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시편 19편에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해가 질 때마다 선포하고 있다고 시편 19편에 써놨어요. 둔해서 못 알아들었지 왜 해가 핏빛으로 물드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언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성경에서 또 설명까지 해서 그 해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다시 오시는 왕이신 빛으로 오시는, 그런데 그것을 의의 태양이요 완전히 모든 불의한 것을 태워버리는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라기 4장에 썼어요. 태양도 별이죠. 그런데 그 태양보다 먼저 있는 그 샛별, 그 샛별인데요. 그 샛별은 어떤 별이냐? 그러니까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싹 사라지면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싹 내려와요.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은 성경에서 휴거라 그러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는 것은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중재림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상재림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와 같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그랬죠.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떠올라. 여러분 안에 샛별이 있으세요? 샛별이 있냐고. 샛별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런데 그 샛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영광의 소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로서 떠오를 그때가 있고, 진정한 스타, 진정한 데이스타, 브라이트 모닝 스타, 별이죠, 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까지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그걸 휴거라 그러는, 그걸 샛별이 떠오른다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타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홀, 24장 17절에 홀이라고 했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셉터인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우리는 지휘봉 아시죠? 여러분들 장군들 보면 지휘봉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네. 또 미인대회에서 우승하면은 지휘봉 하나 주죠. 퀸이다, 이게 퀸. 막대기 하나 주죠. 그 홀, 예수 그리스도는 홀을 지니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가로에 제가 통치자 또는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이시다. 요즘에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제님들 모이면 누구 얘기도 나오고, 철수 얘기도 나오고, 막 얘기. 옛날에는 교과서에서 철수를 봤는데, 영희야 철수야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간 철수 아닌 사람도 막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막. 어쨌거나, 옛날에 안요한이라고 하는 목사 한 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목사 되라고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반발하느라고 나는 요한이 아니다, 그래서 안요한이라고 그랬다는데 성이 안 씨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정치 얘기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의로운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사무엘하 23장 3절.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자매들끼리 만나서 신문에 나오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데 논쟁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는 이제 파가 갈려가지고 심한 논쟁을 해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형제들의 감정을 서로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나는 누가 어떤 근거에서 좋더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못된 놈을 왜 찍으려고 그러냐고 또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는 자유롭고요. 각자 웬만한 경우에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정치나 무슨 누구 선호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언쟁이 높아지거나 또는 이 쓸데없는 것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니까 절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나와서 저 형제는 저런 스타일이네. 여기까지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치 얘기 나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하여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까 나는 그냥 누가 되든지 기도하겠다. 순종하고. 진짜 다스릴 분은 나중에 오시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죠. 쭉 나오면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온 우주에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의롭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어딘가 흠이 있습니다. 다 불의한 점이 있죠. 그런데 완전히 의로우신 100% 아무런 흠이 없으신, 요즘에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사람이 자꾸만 검증하다 보니까 또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해서 지금 흠이 계속,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냐? 다 있어요. 먼지가 다 나요. 털면. 아무리 깨끗한 담요도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오나? 먼지 나오거든요. 먼지 안 나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좋은 것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이 기다리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냥 진주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러나 의가 단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어. 왜? 의로우신 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왜? 100% 정의로운 판단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통치자가 오실 거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우신 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고,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을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하겠습니다. 정광모 형제님 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